신명기 19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네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희를 위하여 구별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새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큰 은혜 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게 될 때에 여러 가지 규례를 말씀하시는데 오늘은 그 가운데 도피성을 세 곳 또 나중에는 세 곳을 더해서 6곳의 도피성을 설치하라 하는 말씀을 하시고 또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는 말씀, 증인은 한 사람으로는 안 되고 둘이나 셋 이상의 증인이 확정할 때 그 증언을 받아들이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13절까지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인데 가나안에 들어가서 거주하게 될 때에 새 성읍을 구별하여 전체를 새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자, 요즘은 찾아보기 힘든 그런 제도입니다. 사람이 실수로 누군가를 죽일 경우에 보복을 당하기 전에 얼른 이 도피성으로 도피하면 그곳에 살고 있는 그 도피성의 제사장이 죽기까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사람의 생명이 보존되고 대제사장이 죽고 나면 그 사람은 자유인으로 풀려날 수가 있는 그런 제도였습니다. 레위인이 관할하는 48개 성읍 가운데에 총 나중에 6개의 성읍이 도피성으로 지정이 되고 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들이 그 도피성을 통해서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는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엿볼 수 있는 그런 제도 가운데 하나이죠. 여기 보면은 세 구역으로 나눠 길을 닫고 그렇습니다. 사방 어디서든지 도피성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뭐 전체 가나안 땅의 한 곳도 아니고 요단강 동편에 셋, 서편에 셋,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6개의 도피성이 만들어지고 어디서나 쉽게 가깝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 개를 만들어 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피성을 가다가 돌불에 넘어지지 않도록 길을 잘 닦고 그렇습니다. 길을 잘 닦아주어라. 그리고 이 도피성의 폭이 도피성까지 가는 길의 폭이 무려 14m나 되는 아주 넓은 길이고, 그리고 길을 아주 평평하게 잘 닦아두고, 그리고 표지판까지 길을 가다가 도피성 가다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표지판도 잘 이렇게 세워놨다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고한 생명이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그들에게 얼마나 사랑과 긍휼을 베푸셨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그곳으로 도피하여 살 수 있는 경우는 누구나 어떤 살인자든지 도피성으로 가기만 하면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원한 없이 부지 중에 실수로 그 말이죠. 이웃을 죽일 경우다. 예를 들자면 벌목을 하다가 도끼로 나무를 찍다가 도끼 자루에서 도끼가 빠져서 같이 간 친구가 도끼에 맞아 죽었다.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과실치사죠. 실수로 그렇게 했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 도피성으로 도피하면 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피해자의 가족이 복수심에 뒤쫓아와서 죽이지 않도록,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죽임을 당한 사람이 그 자손이나 가족들이 또 보복할 거 아닙니까? 그럼 또 보복하고 이 보복의 악순환이 계속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가나안 땅에 겨우겨우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피해 보복을 계속하다 보면 그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엉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무질서한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는 그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한 번의 생명의 기회를, 삶의 기회를 한 번의 기회를 또다시 주는 것이죠. 그래서 세 성읍을 구별하여 의도치 않게 실수로 살인을 저지른 경우에 세 성읍을 구별하여 그리로 도피하도록 하셨습니다. 아마 고대 사회는 이런 사적인 복수가 허용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거리가 너무 멀어서 도피성 가다가 죽는 일이 없도록, 도피성이 너무 멀면은 가다가 뒤쫓아온 사람들에게 맞아 죽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적당한 거리에 도피성을 만들고, 또 뒤에 보면은 나중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그들이 차지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고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 새 성읍을 더하여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땅이 넓어지면은 세 개를 더 추가해서 어디서든지 도피성에 도피해서 살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고의로 살인하여 도피성으로 도피하면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게 하라. 실수가 아니라 고의로 사람을 죽게 했을 경우에 그럴 경우는 안 된다. 그런 경우에는 도피성으로 도피했더라도 다시 잡아와서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게 하라. 뭐 일부러 내가 저놈 죽이고 싶다 해가지고 도끼자루로 나무 패다가 정확하게 그놈한테 딱 가서 죽게 할 수가, 이게 쉽지 않잖아요. 실수가 아니면은 그럴 수가 없죠. 내가 저놈 이번에 죽여야 되는데 실수를 가장해서 일부러 죽일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가 분명하면 죽이면 안 되고 고의적으로 했을 경우에 그렇게 된다. 예수님은 우리의 도피성이십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새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야말로 누구든지 어디서든지 의지하고 믿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영원한 도피성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죽어 마땅한 죄인들입니다. 마땅히 우리가 죽어야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우리의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우리 영원한 도피성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마음이 중요한 거죠. 고의로 그랬느냐 실수로 그랬느냐. 전혀 죽이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데 실수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것인지 아니면 일부러 그랬는 것인지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의도를 분명히 따지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14절에는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 제가 어렸을 때도 가끔 그걸 본 것 같아요. 땅의 그 경계를 말뚝이 아니라 이렇게 돌기둥으로 세워가지고 이렇게 경계표를 삼아놨어요. 요만큼은 누구네 땅, 또 이쪽은 누구네 땅. 땅이 뭐 거기에 선이 있는 게 아니고 땅은 넓잖아요. 그러면 그 땅 중에 요만큼은 누구네 땅, 이만큼은 누구네 땅, 땅의 경계를 가르는 이 경계표라는 게 있단 말이죠. 뭐 돌이 다 이어져 있는 건 아니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돌기둥이 박혀 있어가지고 그 땅의 경계를 알려주는 그런 표가 있습니다. 이게 땅의 경계표인데 밤중에 몰래 남들 다 잠들 때 와가지고는 그 돌을 옮겨 놓는단 말이죠. 돌을 남의 땅 쪽으로 이렇게 밀어서 놓으면은 그만큼이 자기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도둑질하는 거죠. 남의 걸 탐내지 말라. 분명히 십계명에도 2번씩이나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랬는데,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것은 도둑질을 하는 겁니다. 경계표를 옮기는 것은 내 것 아닌 것을 탐내고 내 것으로 훔쳐오는 거예요. 도둑질이죠. 이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 내 것 아닌 것을 내 것처럼 탐내지 말라. 놀부처럼 말이죠. 내 것도 내 것, 네 것도 내 것. 이런 놀부심보. 이건 완전 도둑질이다. 땅을 훔치는 그런 도둑질이죠. 그래서 이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 하는 것이고, 15절부터는 앞에도 나왔던 건데, 모든 악에 대해서 한 증인의 말만 듣지 말고 두세 증인의 입으로 확정할 것이다. 법정에서 증언을 할 때에 모함하거나 거짓 증거하지 않도록 한 사람의 말만 듣지 말고 적어도 두세 사람의 말은 들어보고 확증하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다투거나 또 분쟁이 생겼을 때 한쪽 말만 듣지 말고 양쪽 말을 다 들어보고 그리고 공정하게 판결을 해야지, 한쪽 말만 듣고 한 사람 말만 듣고 그렇게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거짓 증거를 했을 때, 위증을 했을 때에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다. 만약에 그 증인의 증언이 거짓 증언으로 판명이 되면, 모함을 한 것으로 판명이 되면 그가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것을 그에게 행할 것이다. 모함을 해서 거짓 증거로 내가 저놈을 해롭게 해야겠다, 죽여야겠다 했다면 그것이 모함으로 판명되면 그 사람이 하려고 했던 것을 그에게 갚아주라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모함을 했다면 그 사람이 거짓 증거가 드러나면 그 사람 죽이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거짓 모함을 통해 하려고 했던 것을 들통이 나면은 똑같이 갚아줘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거짓을 미워하는 것이죠. 사람을 죽이는 것만큼, 살인만큼이나 거짓을 하나님은 싫어하시고 미워하셔서 이 거짓 증거한 자도 똑같이 죽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은 모든 걸 지켜보시고 모든 걸 아십니다. 하나님 앞에 거짓을 행하지 않도록 경고하는 말씀이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행하지 않을 것이다. 일벌백계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갚으라. 동해복수법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또 다른 말씀을 하시죠. 네 형제가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돌려대라.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십리로 가라. 또 겉옷을 달라 그러면 속옷까지 줘라.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반대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 신명기의 말씀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 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한 가해자 입장에서의 말씀이죠. 내가 누군가의 눈을 상하겠다 그러면 네 눈도 상하게 할 것이다. 가해자 입장에서 하시는 말씀이고, 어쩌면 예수님의 말씀은 피해자 입장에서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죠. 내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으면 신명기 말씀처럼 똑같이 네가 나를 때렸어, 나도 똑같이 때려줄 거야, 이러지 말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받았으면 한 대 맞으면 두 대 때리고 싶잖아요. 그런 마음 갖지 말고 네가 맞은 만큼만 때려라 하는 그런 의미일 수도 있고, 이것이 지금도 그대로 법이 적용되어서 똑같이 해줘라, 네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었느냐 이도 똑같이 보복을 해줘라, 이런 말씀은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군가를 해칠 때에 너도 똑같이 당하게 할 수 있다. 그러니 거짓 증거하지 말고 남을 해롭게 해서도 안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거짓을 미워하시고 남을 해롭게 하는 일에 대해서 또 금지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 14절에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 하는 말씀, 은연중에 밤중에 남이 보지 않을 때에 이 경계표를 옮겨서 남의 땅을 도둑질하지 말라 하는 얘기입니다. 로마의 법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에 극형에 처했다고 합니다. 이 큰 도둑질이기 때문에 땅을 훔치는 일에 대해서 극형에 처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토지법을 보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죠. 그 땅은 자기들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땅을 주셨고,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고 나서 각 지파별로 나눠주고, 각 지파는 각 부족별로, 가족별로 다 나눠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각자에게 나눠주고, 너는 이만큼, 너는 이만큼 경계표를 다 세우도록 하신 겁니다. 모든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사람은 그 땅을 빌려서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 네가 땅의 주인이 아니다. 집집마다 하나님이 땅을 분배해주고, 그리고 그 땅을 대대 물려주라고 말씀하시고 팔거나 사거나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14절 말씀을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그렇습니다. 땅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이다. 모든 땅은 하나님이 나눠주시고 차지하게 하도록 분배해 주신 것입니다. 네가 갖고 싶다고 가진 땅이 아니다. 하나님이 준 것이다. 그러니 결코 남에게 팔거나 바꾸거나 할 수 없다. 만약에 굶어 죽을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땅을 팔거나 아니면 담보를 잡히고 돈을 빌렸다가 못 갚아서 땅을 빼앗긴다 할지라도 50년째가 되면, 희년이 되면은 원상복귀가 되었습니다. 땅은 영원히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개인이 사고 팔 수도 없고, 그러므로 이 경계표를 옮길 수가 없습니다. 이 경계표는 변경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정해주신 것입니다. 경계표를 옮기는 것은 그것을 나눠주신 하나님께 도전하는 행위입니다. 나봇의 포도원의 경우 그렇죠. 아합 왕이 이세벨을 통해서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습니다. 나봇아, 그 포도원 마음에 든다, 내게 팔아라. 아니면 더 좋은 땅하고 바꿔줄게, 바꾸자. 거절하지 않습니까? 나봇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은 하나님이 금하신 것입니다.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금한 것이라고 단칼에 거절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아합 왕과 이세벨은 여기 마지막 말씀처럼 생명에는 생명으로, 이에는 이로 비참하게 하나님이 그를 보복하지 않습니까? 자, 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 백성들에게 나눠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을 나눠주시고 남의 땅을 침범하지 마라. 경계표를 침범하지 말고 옮기지 말고 내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라. 그럴 때에 가나안 땅에 평화가 있을 것이다. 가나안 땅이 평화롭게 질서 있게 유지될 수 있도록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 증언은 두세 사람 이상 듣게 하라. 그리고 도피성을 만들어라. 내가 내게 준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만족하고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땅만 그런 게 아니죠. 모든 삶의 영역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고 남의 것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왜 나는 흙수저인가 저놈은 금수저인가 그런 거 부러워하지도 말고 탐내지도 말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생명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 빌려 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주신 것에 만족하고 나누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큰 것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생명을 누리고 온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남의 것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탐내지도 말고 왜 나한테만 그걸 안 주냐고 불평하지도 말고 항상 감사하면서 만족하면서 하나님께 찬송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